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름답게 허락하신 아버지의 집에 나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어떤 날은 그저 탄식 속에서 또는 고민과 낙담 속에서 또는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서 그날을 시작할 때가 있었지만 이 아침에 이와 같은 은혜로 주님과 함께 또 저희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채워가며 또한 주님 앞에 마땅한 찬송을 부르며 시작하게 하셨사온즉 이 하루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의 삶이 세상 속에서 그저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아무것도 저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하고 미련한 자들입니다. 아무리 골몰하여 생각을 한다고 해도 헛된 생각들로 저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담대한 용기와 또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이 꿈꾸고 계획하는 일들이 저희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어가는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우리의 허망한 생각들은 사라지고 주님의 굳건하신 뜻과 의지와 은혜가 저희 마음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감당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특별히 저희들이 이 세상 죄를 만날 때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를 말씀이 주시는 지혜로 힘입어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에 죄를 보게 하시는 주님, 그 죄를 회개하고 또한 그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하여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분투하며 또 마땅히 멀리해야 될 것을 멀리하고 끊어내야 될 것을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 공동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의탁합니다. 세상 닮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위에 굳게 서서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이미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를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걸음을 걷는 모든 길마다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약한 성도님들, 병원에서 이 아침을 시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희에게 소망을 둘 수 없을 것만 같은 힘겨운 형편에 있는 이들, 오직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응답받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더욱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나 지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우들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여행 중에 있는 이들, 출타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머지않아 있을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베푸실 새로운 임직자들을 세우는 일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은총 가운데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오직 주의 말씀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13절을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라.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들과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구체적인 두 번째 문제가 바로 5장에서 소개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앞서 우리가 1장에서 바울이 인사말 후에 이제 바로 언급한 첫 번째 문제이자 이 모든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의 근원이 바로 분쟁이었다 하는 이 바울의 지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쟁의 또 다른 근원적인 원인은 바로 교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교만한 개인의 태도, 그리고 이 교만한 개인들은 결국 모이면 교만한 공동체를 이룹니다. 사실 공동체가 뭐 교만하냐 안 하느냐 이런 말이 때로는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경험해 보면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나 아니면 그 공동체를 접하게 될 때 그 공동체의 분위기 자체가 어느 한 개인에게서 느낄 수 있듯이 아주 겸손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아주 교만하기도 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만한 이들이 모여서 겸손한 공동체를 이룰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 교만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가 된 것인데 바로 이 두 번째 문제인 음행에도 이 문제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단지 음행하였던 그 한 가지 사건으로만이 아니라 이 음행의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했느냐 하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보면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 가운데 있었던 음행의 문제는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한 둘의 문제가 아니었기에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지적을 하면서 그 한 가지 예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고 구체적인 예를 적시합니다.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면 나의 엄마인데 어머니를 범하였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당시에 때로는 있는 그 아내를 열어둔 케이스나 아니면은 아내를 다시 얻는 케이스로 인하여 친모가 아니더라도 계모라고 하겠으나 어쨌든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내가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도 매우 중하게 벌하라고 하신 문제이며 인륜 도덕적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그런 중한 음행의 범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 아주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나열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을 범하고도, 그런데 너희가라고 이제 2절 말씀에 언급하는 것처럼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들을 범하고도 이 사람들이 오히려 교만해져서 이것을 통한히 여기지 않고 우선은 그 죄 앞에서 이것을 애통해야 할 이유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양심이 있으면 자기 죄를 깨달았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죠. 양심의 가책을 느낀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말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마는 그들은 이것을 통한히 여기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런 일을 행한 자를 그들 중에서 쫓아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엔 두 가지 죄가 언급이 된 셈입니다. 그러한 죄를 짓는 그 당사자들의 죄가 있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연대한 책임을 져야 할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 죄를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죠. 이 관대하다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의 죄에 대해서 이 관대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이 죄에 대해서 둔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근원적인 원인이 있다고 본다면 바로 그 죄의 문제가 남 일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치 내가 나에게만은 맹목적으로 관대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 죄를 짓는 사람을 거기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정도나 상황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기 자신도 당당하지 못한 까닭이기에 남에 대해서나 공동체 안에서 있어져서는 안 될 그런 죄에 대해서 마땅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이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사람은 죄를 끊어내지 못할까? 개인에게서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공동체 안에서 이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름 아닌 죄를 끊어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다는 말입니다. 개인도 없고 공동체도 없습니다. 이 나라와 이 사회와 그리고 이 민족 공동체 가운데에도 죄를 끊어낼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그냥 죄라고 지적을 하면서도 그 가운데에서 뒤죽박죽 뒤엉켜 살아가고, 결국을 보면 죄인을 대하는 태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느냐? 4절 말씀을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길 힘은 바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인데, 이 능력만이 우리가 죄를 끊어내고 그리고 오직 구원을 얻는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엇을 자랑한다는 말입니까? 이들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눈감아주고, 그리고 공동체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어내지 않은 채 그저 은폐하고 덮어놓고 쉬쉬하면서 마치 우리는 거룩하고 성별된 공동체다, 이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때로는 자랑 삼기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누룩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누룩이 없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의 성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금만 넣어도 그 빵 반죽 전체가, 떡 반죽 전체가 부풀어 오르는, 그래서 모든 것을 아주 크게 만들고, 그리고 이것이 본래의 성질로부터 왜곡되어서 변질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누룩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가만히 보면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게 된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느냐? 누룩 없는 자. 그러니까 그 누룩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해 주신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그와 같은 순결함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가 가져야 할 것은 이 거짓되고 죄악이 가득하며 그 죄악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러한 패역한 죄의 싹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룩이 되어서 점점 변해가고 부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만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8절 말미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앞서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고린도전서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런 근거로 보는 구절이 바로 5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에 쓴 편지, 이것은 이제 이전에 썼다는 뜻을 말하는데, 이 편지 이외에도 뭔가 이제 보냈던 메시지가 있었을 것이라는 근거입니다. 이전에 무슨 편지가 간 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신학자들에게는 큰 관심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충분히 묵상함으로 그 뜻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전에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하는 구절처럼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한 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문제에 관하여 처음 언급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이런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한 바가 있었는데 그렇게 행동을 교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이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보고도 죄에 대한 친구를 끊어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더러는 우리가 세상에 죄인들을 다 끊어내면 아무도 사귈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할 것이고, 그러다가는 나는 왕따가 될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기 위하여도 그들과 함께 연대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도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의 손을 붙들고 있는 것과 나의 즐거움, 내가 외롭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손잡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거나 그것으로 안심하려고 그 죄와 손잡고 있다면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죄, 특별히 10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음행하는 죄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죄, 그리고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이런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이 겸손히 돌아봐야 합니다. 여기서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은 그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들과 주고받는 그러한 삶, 그러니까 사람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교제의 폭이 깊어지고 그리고 관계가 돈독해질 수밖에 없을 것인데, 우리가 정작 서 있어야 할 자리는 거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것은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성도들과 함께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지만 어찌하든지 함께 기도하며 함께 권면하고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성결케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애쓰는 사람의 삶과 그런 것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한 주간 내내 그냥 세상에서 버탈 만한 그런 나를 즐겁게 해주고 같이 어울리면 뭐 시간 가는 줄도 모른 채 그 타락과 향락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과 온종일 어울리는 시간을 살아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은 결코 같은 생각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죄인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것인가? 이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죠. 11절을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하면서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는 라는 것과 대조되는 말로 다시 이제 편지를 쓰는 것을 한 번 더 언급을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자가 있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있습니다. 죄인을 대하는 태도. 예수님도 죄인들을 가까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먹고 마시며 교제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처럼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처럼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를 대하는 태도와 죄인을 대하는 태도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을 대하는 태도는 그가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온전히 힘입도록 우리는 결코 정결하지 못하지만 거룩한 삶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구도자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를 그들로 하여금 이끄는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돌보는 사람으로 우리를 그 가운데 두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죄를 대하는 태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와 같은 심정이 아닌 채 그들과 어울리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고 흉내도 내지 말라고 하셨고 그리고 결코 어울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죄로 물든 그런 구성원이 유입이 됐습니다. 또는 구성원 가운데 어떤 이가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악한 사람에 대한 태도는 바로 이 악을 대하는 태도로 판별이 된다는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좌우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을 용납하는 것이 그 죄인이 죄인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분투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죄인을 용납하는 것은 결국 죄를 용납하는 것이요. 그 죄를 용납하는 것은 내 안에 죄가 들어오도록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러한 삶을 지향하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의 방식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산다고 말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갖는 눈으로 이 죄를 대하고 죄인을 대한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 안에서 죄가 결코 끊어질 수가 없는 노릇인 것이고 죄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한 성결한 그리고 순전하고 진실한 공동체가 될 리는 더더욱 만무한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죄를 끊어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죄를 끊어낸다는 엄중함이 없을 때 우리는 그 죄인을 끊어내지 못할 것으로 인하여 죄도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쫓아내야 될 것은 쫓아내고 끊어내야 될 것은 끊어내고 멀리해야 될 것은 멀리할 수 있는 영적인 순결함은 오직 그리스도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애쓰고 수고하고 분투하는 그러한 순종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죄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결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하여 담대하고 단호한 믿음의 결단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우리 눈앞에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는 죄를 주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자세로 넉넉히 이겨내고 담대히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연약하지만 그래서 죄를 이길 힘이 없다고 늘 스스로 주저앉지만 우리에게 거룩함의 능력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니 주님의 손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공동체 가운데 이 어느새 우리 주변에 가득해져 버린 모든 죄를 대하는 태도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